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모르고 살아가는 게 문제다. 끝까지 모르고 살아가는 게 문제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모태신앙인 분들은 자연스럽게 자라온 환경과 살아왔던 공간이 교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세상 속에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으신 분들에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도 되어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함도 있고 또 혹시라도 하는 그런 마음에 우리는 늘 긴장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게 되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사울왕의 치명적인 실수가 신앙 하나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부를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가문 또한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가? 그리고 그 신앙의 무너짐이 우리에게 어떤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울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또 사울과 같은 그 문제가 여러분을 평생 그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끝까지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울에게 첫 번째 문제는 신앙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신앙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년이 지난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울왕은 지금 위험천만한 군사적 모험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의 상황으로 볼 때 사울왕은 3,000명의 민병대를 조직합니다. 3,000명 중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니까 곧바로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칩니다. 이 상황을 볼 때는 요나단이 독자적으로 하는 행동같이 보이지만 그 뒤에 이어서 사울왕이 나팔을 불어 히브리 사람들을 모은 것을 보면 계획적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사울왕이 이런 일을 벌였을까?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대외적으로는 국외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국력을 이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사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통치되어져 왔다가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서 사울 중심의 나라가 되었죠.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났을 때 사울은 이제 세상 속에 이 나라가 얼마나 건재한지 내가 세운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과 아들을 위하여 군대를 조직하고 그 군대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고 그리고 수비대가 통하여서 이제 블레셋의 군대가 들어오기 전에 그들이 먼저 이 군대를 맞서 싸울 수 있는 전열을 준비하고 그 모든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구나, 이렇게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구나, 일살분란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블레셋이 그 모습 보면 사울은 이런 기대를 했겠죠. 너 왜 그러니? 우리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왜 갑자기 우리와 도발을 하니? 왜 싸우려고 그러니? 싸우지 말고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라는 그런 응답을 받을 줄 알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기대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블레셋이 오늘 병거 3만 명, 망병 6,000명, 그리고 일반 군인들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사울은 국외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과시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모이고 그리고 자신이 이런 전쟁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모압과 같은 공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으로 백성을 모으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시이기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사후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해석주의적 자기의 사고를 발상으로 한 군사적 모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신앙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거는 인간적인 행동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통치를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이 블레셋은 감당할 수 없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앞전에서도 그리고 이후에서도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과의 전쟁은 자주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전략적으로나 그리고 여러 가지 무기적으로나 상황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절대로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이 아닌 블레셋의 지배를 받지 않은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를 통한 이 군사력이 여러분 강해서가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나라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400년의 시간 동안에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 가지 외적들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지고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니까 이만큼 평안하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모한 그런 모험을, 그런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계획은 자신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았죠.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충분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던 일이 도저히 이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고, 심지어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싸우겠다고 나와 있던 이스라엘의 군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한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사울 중심으로 군대가 소집이 되었긴 했지만 이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믹마스라고 하는 길가가 근접한 곳에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언제든지 그들을 쳐들어올 것이라는 그 두려운 마음에 그들은 위급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굴에도 심고 숲에도 숨고 바위 틈과 은밀한 곳이라고 하면 어느 곳이든지 다니면서 숨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울왕 주변에 몇몇의 군인은 남아있었지만 역시 그들도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도 본문의 사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뭘 해도 다 잘 될 줄 알고 철저하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거나 준비하지 않고 무모한 도전을 한 적은 없으십니까? 교회 좀 다니고 기도 좀 했다고 해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고 위험천만한 일을 벌여본 적은 없으십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 학생들 시험 날짜가 다가왔을 때 내가 시험 기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말씀도 읽었으니 하나님이 성경 이 시험지를 받으면 그 문제와 함께 답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혹시라도 시험지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까? 그 모든 경험들은 우리의 심각한 신앙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우리 사울왕의 모습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지금 이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치고 났을 때 그 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하죠. 들었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진상을 파악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영에서, 블레셋 본영에서 여러분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조사위원단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지 이 피해가 얼마만큼인가를 조사하는 그런 행동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전쟁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 땅에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팔을 불었다는 말은 전쟁을 선포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라는 표현은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블레셋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그들을 비하는 말이 히브리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지난 40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자신을 무시하고 천시하고 자신을 비하하며 들었던 히브리사라는 이 말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치욕스럽고 기분이 나빴겠어요. 근데 사울왕은 지금 뭐라고 외칩니까? 히브리 사람들아 들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 이상 이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들과 싸워 이기자, 그들과 맞서보자라고 하는 도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겉으로 볼 때 뭔가 대단한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 내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보자마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여기저기 도망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숲을 근처에 여러분 웅덩이와 나무와 굴과 여러분들 숨을 수 있는 곳은 다 찾아서 숨고 말았고 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또 성령의 감동에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일을 하고 여기로 가고 여러 가지 나에게 지시하고 명령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내뱉으며 누군가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저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여러 가지 이치적으로 볼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무모한 도전을 펼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단의 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어린 젊은 목사입니다. 이분은 혈액암을 선고받았어요. 주변에 어떤 분이 혈액암 전문의를 알고 있었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을 만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이제 만날 수 있는 길로로 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젊은 사람이라면 내가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장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 기도원은 생식을 하며 단식을 하는 곳이었는데 당뇨병이나 여러 가지 질병을 거기에 가서 낫고 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 목사님은 자기 아내 사모님과 둘이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몇 개월 동안 금식하며 채식만 하면서 자신의 병을 고쳐보겠다고 열심히 몸부림을 쳤습니다. 저와 그리고 주변의 많은 동료 목사들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간곡하게 병원에 가서 이분은 병원에서 그대로 어떤 진단도 받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서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보고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보고 그 다음에 거기를 가도 되는지 안 가도 되는지를 상의해보고 그러고 나서 의사를 통해서 또 다른 그런 치료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 자녀가 넷입니다. 아이가 넷인데 그 많은 아이들을 놓고 어떻게 가겠느냐. 제발 좀 병원에 가라고 부탁을 하였지만 이 목사님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 5월에 세상을 떠났어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저는 그분을 폄하하거나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이라는 그 이름 하에 무모한 사울왕과 같은 도전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가능할 때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여러분들 어린아이도 다 알 수 있는 상황임에도 내가 믿음이 있고 나에게 신앙이 있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하며 행동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 사울왕의 이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리고 사울왕이 인생의 고통을 받게 된 결정적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앙적인 이유였는데 그것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한다는 그런 여러분들 잘못된 그런 도전, 그런 시도, 그런 도발로 그의 인생의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혹시라도 이 순간에 살과 같은 어설픈 신앙심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계획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당장 그 계획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집하여 끝까지 강행하신다면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경기 침체와 경제적 위기 속에서 그 피해와 고통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오랜 시간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연단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사람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역사하실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성령이 어떤 뭔가 감동이 있다고 그래서 무모한 도전을 펼치신다면 지금 사울왕과 같은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와 고통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울왕의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신학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제사장의 권한을 침해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사무엘상 13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통치의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무엘 사사 혼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장의 역할과 예언자의 역할, 영적인 일들을 감당을 했고, 또 하나는 백성들 사이에서 전쟁이 나면 장군으로서 나가 싸우고 평상시에는 그들의 재판관으로서 그들을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감당해 오다가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자 두 사람의 이제 역할이 분리가 되었어요. 사무엘은 영적인 일을 감당했습니다. 신적인 영역을 감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가하는 일을 했어요. 사울은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에요.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상호간의 역할을 존중하며 그리고 돕는 구조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전쟁이 났을 때 이제 사울이 그냥 나가서 싸울 수가 없었어요. 전쟁에 싸우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싸워야 됐습니다. 지금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며칠을 기다렸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7일을 기다려도 여러분들 사무엘은 오지는 않았어요. 7일을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 싸우겠다고 모인 백성들은 혼비백산하여 여기저기 흩어져 도망하고 있고, 그리고 블레셋의 군대는 더욱더 강성하여 언제든지 자신과 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신학적인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 오류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지금 사울은 돌이킬 수 없는 신학적인 실수를 합니다. 잘못을 합니다. 자신이 주관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무엘의 말에 의지하여 사무엘이 정한 기간인 7일 동안 내가 기다려 보았으나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7일이라는 시간은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주어진 약속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7이라는 숫자는 근본적으로 그 전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온 천지를 마무리하셨죠.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7째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셨죠. 안식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왜 사무엘이 사울에게 7일 동안 기다려 가셨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내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가? 왜 이런 고통 속에 빠졌는가 돌아보고 미스바 대각성처럼 내 자신이 회개하며 각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구하는 시간이 바로 7일이었어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는 시간 동안 이 사무엘이 충분히 사울에게 주어졌는데, 그런데 이 사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 7일이라는 시간을 값지게 사용하지 못했어요. 7일이라는 시간 동안 사울의 눈에는 무엇만 보였습니까? 자신을 떠나 도망하고 있는 군사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저 앞에 있는 블레셋의 군대가 보였어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화목제와 번제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죄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니죠. 죄가 아니죠. 그런데 왜 우리 사울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신학적인 이 죄를 범했던 것일까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결단하며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뜻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범하면 안 될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선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의 권한을 이 사울은 인정해 주었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사울이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주관하여, 여러분 이 화목제와 그리고 번제를 드린 것에 대하여 사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여러분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사울이 제사를 지낸 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리석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가치를 훼손시켰어요. 번제는 어떤 게 번제였냐면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센 불에 태워서 그 연기를 올려보내고 그 채를 바람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자신을 완전히 태워서 없애는, 죄까지 없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헌신의 의미가 바로 번제인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제물을 올려놓고 타서 완전히 그것이 제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온전한 이 번제의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당장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당장에 자신이 죽을 것 같으니까 얼른 데려다가 얼른 가져다가 제단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만 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사울이 범한 치명적인 신학적인 오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위치와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절대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영역이 있고 신적인 영역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지켜드려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는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교회 나와 아까 말씀드린 찬양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위원으로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우리가 사명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봉사일을 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서로 동참해야 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것이,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죠. 야, 저 목사 설교 참 못한다. 내가 해도 잘하겠다. 하나님 왜 못하는 설교를 이 강단에 그 목사를 세워서 하시게 하실까요? 이 설교라는 일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전히 전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하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목사들도 이러한 신학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설교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종류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절대적으로 성경 중심적이어야 되고 말씀 중심적이어야 됩니다. 신학시대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설교 본문을 선택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하고 싶어서 성경 본문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읽어놓고 1시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떠드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이 말씀을 증가하는 것이 바로 설교자의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일을 범하시는 분들도 왕왕이 있습니다. 그 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존중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여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심지어 판단하며 정죄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판단과 정죄라는 것은 오늘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 여호와의 명령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 명령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요즘에 목사님들을 만나면 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느 주제의 설교를 하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에 관련된 설교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어떤 시리즈 설교를 하십니까? 강해 설교를 하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그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들도 여전히 지금까지 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권면하는 그런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코로나가 터지고 당장에는 이 코로나를 통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다가 지금은 강해하며 본문 중심의 설교하는 분들도 계시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고민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왜 주셨을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죠. 제가 우리 부격자들과 그런 이야기 본 적이 있어요. 목사는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입구에서부터 저 강당 끝까지 한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옵니다. 뭐가 문제가 있고 주일날 예배를 마쳤는데 성도들이 어느 자리가 이 여러분들 이 성경책 보면대를 안 올리고 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주보가 그대로 있고, 어떤 분은 성경책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이 악기팀 이 사람들이 뭘 어떻게 했는가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내가 가서 뭘 치우고 내가 뭘 정리할까를 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교육자들은 부목사를 할지라도 그걸 못 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문 열고 들어오면 그것만 보고 그것만 합니다. 1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는 것 못 옮깁니다. 또 한 가지 예배는 신앙생활은 내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고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시는데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나를 위한 예배였어요. 출정 전에 출정 예배였던 것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해야 되는 예배이긴 했지만 그 예배를 침례하는 여러분들 사무엘이 없자 사울 자신이 그 예배를 침례하게 되어버렸어요. 예배의 권위를 추락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런 신학적인 잘못을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해오다가도 잘 하다가도 우리가 별것 아닌 그 사소한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신학적인 우리의 모든 근본이 무너지고 자세가 무너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사울은 결국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졌고, 더 나아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전장에서 여러분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의 가문의 대가 끊기게 되어지고 그의 영광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사소한 신앙적인 문제 때문이었던, 오늘 이것이 발단이었던 거예요. 나를 과시하고 싶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에 무모한 전쟁을 도발하였다가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이 처해지게 되어지고 또 그 어려움 때문에 신학적인 여러분들 그런 잘못도 하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렸습니다. 넘어서는 안 될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노여하시고 그로 인하여 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를 대신하는 왕을 세우겠다고 오늘 사무엘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시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모한 도전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해서 모든 일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신앙적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이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발발하신 그런 전쟁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내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잘못이었던 거예요. 내가 수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수습하기 원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울은 결국 그 문제로 인하여 버림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그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끝까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모르고 살 수 있어. 죽을 때까지 내 문제가 뭔지, 내 신앙적인 문제가 뭔지, 신학적인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이제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삶,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